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의 헌신을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한 분의 방문을 받았어요. 교우 중에서 아마 전달 메시지인 것 같은데, 왜 예배 마치고 예배 이 찬송 후에 찬양대의 그 감사 메시지, 칭찬 메시지를 하면서 로뎀 카페에 있는 분은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냐. 심지어는 이 찬양대뿐만 아니라 방송실 또 예배 순서 맡으신 분 주방까지 언급을 하면서 왜 이 하루 종일 수고하는 그 카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냐. 그래요. 이게 예배어입니다. 예배어가 되어가지고 원래는 찬양대의 감사 순서가 끝난 그 이후에 직후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예요. 말 그대로 코멘트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또 있고 예배에 예배를 도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역자 혹은 방송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들었고 전에는 다른 이야기 들었어요. 훨씬 더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 머물면서 이 주간에도 이 헌신을 하는 분들이 교사에 대해서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면 찬양대 또 오래 헌신하시는 그 교사 또 순서를 맡으신 여러분들 다 이야기를 해도 부서마다 다 가야죠. 어느 부서가 안 귀하겠습니까? 어느 부서 맡아서 또 심지어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앞에 있는 그 안내, 그 전에 차량 주차 안내, 이제 날 추워지면은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죠. 아마 다 언급하면서 한 10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들을 하면은 그 찬양들 속에 지금 순서 마치고 바로 그게 코멘트니까 그 속에 다 있겠거니, 그 속에 다 포함됐겠거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내 삶에 드리워진 저주를 푸는 법. 내 삶에 드리워진 저주가 있나요?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저주를 푸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믿음의 방법을 여호수아 8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앞서서 신명기 27장으로 가야 됩니다. 27장. 신명기 27장은 27권과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이는 뭐냐면은 신명기는 모세가 생존해 있는 때이고 여호수아서로 오면은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난 때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생존해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는 거의 이스라엘의 영혼과 같았던 그런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신임 지도자를 내세워 가지고 땅을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가는 이 안에서 있는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이미 나와 있다 그 말이지. 모세는
그 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지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인들의 젖가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겼나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산 사이에 저 멀리 보이는, 산을 통과한 후에 저 뒤에 보이는 그 마을이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동네입니다. 아주 중요한 동네이죠. 북쪽에 그는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면, 헤브론,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면, 북쪽에는 바로 세겜이 북쪽 사마리아 이북 지역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 여호수아 장군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저 산 사이로 갈 것을 모세는 이미 신명기 27장에 예언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2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이제 예배 마친 후에라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모세가 저 두 산 중에서 하나는 축복의 산, 어느 것,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이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축복이 좋아요, 저주가 좋아요? 축복이 좋죠. 그래서 축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백성들이, 저 그리심산의 백성들이 절반, 그리고 에발산의 절반을 가는데, 그때의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그 축복의 산의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6지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심산의 중요 지파들이 다 가 있어요. 제일 마창 르우벤을 비롯해가지고, 왕 유다 지파를 해서, 이 레위 지파, 제일 중요한 두 지파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하나는 왕족, 하나는 제사장족입니다. 거기다가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뭡니까? 뭐냐면은 요셉, 베냐민 이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냐민 이 지파들이 또 중요한 지파가 되거든요. 이런 지파들이 전부 그리심산에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는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좀 말하자면 지파들 중에서 6지파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조금 빈약한, 좀 허접한 그런 지파들은 에발산으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작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사이를 아닌 게 아니라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를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과 비교를 했을 때, 우선은 모세가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축복의 산에 먼저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지파들이 거기에 있어요. 반반씩 섰습니다만, 그러나 에발산에는 좀 말하자면은 그 뒤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강조점이 말하자면 어디에 있냐면 축복에 있는 것이지. 근데 말하자면 이게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은 현실이고
신명기 8장의 교과서는 여호수아 8장의 교과서는 신명기 27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교과서와 그리고 그 교과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 뭐냐면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리심산 이야기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에발산 이야기로 온통 때우고 있어요. 가장 먼저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에 그 백성을 세우고 그리고 에발산에 이 번제물을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발산 이야기. 그러니까 30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라고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에발산에 세웠으니 하고 쭉 나오다가 뒤에 그 그리심산 앞에 절반 에발산 앞에 섰다는 그 반반 섰다는 표현만 나오지 온통 이 이야기가 그리심산에 관한 설명을 에발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로 얘기가. 왜 그럴까요? 하면은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이 좋은 것입니다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맺힌 것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그런 거예요. 살아보니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내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여호수아 8장 바로 앞에 오시면은 6장에 나와요. 6장에 아이성 전투가 나와요. 아이성 전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그래서 여리고 성은 큰 성이에요. 그 큰 성을 말하자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규모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우습게 보고 있더니 그게 의외로 처절한 패배를 당한 거예요. 6장에서. 7장에서 그 원인을 추적을 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났냐? 왜 큰 성 여리고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가 점령을 했는데 이 조그마한 성 아이는 이렇게 처절한 패배를 당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고 그 원인을 찾아요. 그랬더니 그 추적을 했더니 한 사람의 범죄가 나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을 그리고 아간과 그의 일가족을 범죄를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이 바로 그리심과 에발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들이 지금 남는 것은 가슴에 맺힌 것이 앞에 있는 여리고의 승리보다는 지금 당한 아이의 패배, 이게 가슴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배가 지금 드리워져 있어요. 그들의 그 심령에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앞을 나가자고 하면은 이 저주를 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 아까 보신 듯이 한 산은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에요. 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생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한쪽 편에는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고 한쪽 편에는 저주가 있어요. 축복만 있는 사람도 없고 저주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말하자면 인생의 절반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그래서 어느 인생인데 이제 절반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생의 절반은 저주의 저주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런 어려움이 왜 닥쳐오냐? 하는 것들로 인생이 절반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축복은 보다도 지금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저주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저주와 축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주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신에게 드리워져 있는 저주를 풀어야면 그 푸는 것 자체가 곧 축복이에요. 절반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주와 축복은 공존을 하지만은 그러나 축복을 받기 전에 현실을 살아보니까 저주를 풀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저주는 이 아버지 단어 아닙니다만 가장 많이 읽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아이 아닙니까?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잘하는 그 숫자 통계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 메시지가 확 나오는데요. 우선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구약 창세기에만, 사실은 여호와란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모세에게 알려지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만 150번 이상 나와요. 150번 이상. 그러니까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 출애굽기는 200번, 300번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예. 창세기에만 아직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데 소급해서 그 적용을 한 거지. 그래서 거기에만 나오는 여호와가 창세기에만 150번 나와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오겠어요? 신약 성경 통틀어서, 창세기 아니고 신약 성경 통틀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온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이 몇 번이나 나오겠어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복음서에만 찾아왔어요. 복음서. 사도행전부터 뒤까지는 다 놔두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서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아버지가 몇 번 나오냐 하면 200번 이상 나옵니다. 200번 이상.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종교는, 이게 신앙이라면 구약 신앙은 여호와 신앙인데 창세기만 150번 나오니까, 이상 나오니까 여호와 신앙을 신약 성경은 다른 신앙으로 그야말로 거의 개종에 가까운 신앙을 변화를 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냐면 아버지 신앙이에요. 아버지. 그러나 구약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비해서 신약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복음서에만 200번 이상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출루안이라고 이야기해요. 출루안. 어디서 나왔냐 이게? 할 때 누가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쳤어. 아버지. 끊임없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철저하게 그 제자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혹은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함께 복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아주 일체감을 느끼고 결속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뚜렷이 분명히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아주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도 아주 그럴듯한 멋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렇게 예배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 갖고 복창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 기도문이 놀라웠게도 우리 너무너무 귀하게도 남아있는 것이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첫 마디가 아버지 이러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만 원문은요 아버지 정확하게 영어는 우리는 붙어 있어. 영어는 우리.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우리 아버지,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우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원문을 얘기하면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요 순서로 되어 있어서 첫 단어가 말하자면 아버지 하는 이야기. 헬라어 원문은 파테르 히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원래 예수님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헬라어는 아니거든요. 아람어예요. 그럼 아람어로 이거 뭘로 돼 있냐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아윈 두아시마야 니트카마시 샤마크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예수님이 발음하신 그 첫 문장이.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역시 아윈 하는 말이 아버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 그분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그분은 누구시냐? 그 아버지가 영화로운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버지 종교입니다. 아버지 종교. 아버지 종교.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을까? 나쁘진 않지만은 또 세상에 많은 것들로 임금 아버지, 혹은 박사 아버지, 부자 아버지, 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왜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적용되지 않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을까 하면은 우리들이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에릭 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인간에겐 자아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자, 또 하나는
어른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자, 이렇게 에고라고 해요. 차일드 에고, 페런트 에고, 그리고 어덜트 에고, 그런 유명한 심리학을 하는 사람한테는 뭐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이론 중에 하나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여기에서 이 아이자는 말하자면은 흐물흐물한 젤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부모 내지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게 이제 인생이잖아요. 그럼 인생에 있어서의 그 축복도 있어요. 아버지가 축복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때는 어머니는 왜 없냐 하는데 어머니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페런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혹은 축복과 저주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우리 가슴에 맺혀 있는 저주는 말이죠. 축복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 아버지? 너무 무서워, 두렵고 무서워. 아버지 너무 폭력적이야. 아버지 너무 이중적이야. 이런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리졸브하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 의해서 그 운명에 축복도 받지만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의 저주죠. 오래 남아요. 평생 가는 거예요. 내 인격,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그 힘들어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그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 계시면 계시는 대로, 안 계시면 안 계시는 대로. 그런데 그래서 에릭 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술이나 도박이나 혹은 뭐 음란이나 혹은 뭐 이런 뭐 부호, 탐욕, 이런 모든 것들 다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란. 그런데 채워지나요? 그거는요, 터진 웅덩이에요.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항아리예요. 그러니 아무리 부어도 그게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해결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저주는 에발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예배. 그리심사는 다음 얘기야. 지금 당하고 보니까 내 인생이 온통 저주예요. 이것도 낫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막히고 온통 내 인생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건 놔두고, 저주를 그냥 놔두고 축복을 구한다고 아무리 구해봐야 저주가 나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저주를 해결하면 그것이 축복이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저주를 해결하는 법은 뭐냐면은, 저주를 첫째 찾아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주를 찾아가야 돼. 피하면 안 돼.
저주는 반드시 내가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야 돼.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만히 읽고 여러분들이 그 위에 쇠돌을 넣는데 돌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 돌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런 수식하고 가식하지 마. 있는 모습대로 가요. 고장난 대로, 병든 대로, 죄 지은 대로 그대로 가. 네. 다른 어떤 천으로 덮고 아름다운 것으로 돌로 아름답게 다듬지 마. 그리고는 그 앞에 가서 정성껏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 그 말씀을 따른 예배를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저주를 찾아가. 그리고는 거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진짜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보고 뛰어오시는 아버지예요. 저주만 피해 놓으면은 축복을 한아름 안고 여러분들 인생에 축복을 쏟아붓기 위해서 멀리서 달려오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 아버지를 모셔. 그래서 신약은 아버지 종교야. 아버지 신앙이에요. 개종에 가까워요. 물론 그 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여호와 종교에서 여호와는 얼마나 어려워요. 예? 예. 영어로 써도 어렵죠. I am that I am. 그게 뭐야? 뭐라는 이야기예요. 알기나 해요? 여러분들이 써도 I am that I am, that I am. 예. 그런데 아버지는 명확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지 하기 위해서 마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그리고 내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축복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단비같이 내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웁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만 한편 이 아버지를 우리가 뵙습니다.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며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씻겨주시며 나에게 또한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해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그 아버지 만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온통 주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